출애굽기는 다섯 두루마리의 책,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는 슈모트라고 하는데 이는 이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은 중국 성경의 의문을 차용한 것이고 이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형제 12명을 지칭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후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곧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시각에서 창세기의 후속편이라고도 칭합니다. 출애굽기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애굽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그린 기록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이른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반부 역사와 후반부 율법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애굽에 이주하게 된 야곱 일가가 세월이 지나 점차 번성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를 경계하고자 온갖 핍박을 가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해 이윽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시나이 반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으로서 십계명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계약 및 장막의 규정과 건축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이 일어난 시기는 찾아보겠지만 BC 1445년 전으로 보고 있음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의 성서기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기에 기록 연대 또한 일정치 않습니다. 아마도 몇 세기에 걸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정치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된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서민으로서 자각을 갖게 되었다는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일대 최대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국가 및 종교의 뼈대와 정체성이 출애굽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서민으로서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세의 십계명은 히브리 종교의 근간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다는 시각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릅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출애굽기의 시간적 범위는 야곱이 BC 1875년경 애굽에 이르렀을 때부터 430년이 지난 곧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던 BC 1445년경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때부터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게 되지만 세월이 지나 선대의 공로가 신앙으로 잊히면서 새롭게 등장한 애굽의 정치체제에 휘말려 급기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할 방도를 모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인도함을 받은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신학서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체류기간은 앞서 본 대로 430년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즉시 들어가지는 못하고 약 40년의 시나이 반도에서의 유랑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들의 신앙을 훈련시키신 연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반도에서의 유랑을 통해 비로소 저들의 확고한 민족적, 선민적 자각을 갖게 됩니다. 곧 이 시기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단련기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착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진입했을 당시 그곳은 이미 고도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선진 문명의 땅이었고 애굽 세력의 보호 아래 수많은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첫째 딸의 후손으로서 모압, 롯의 둘째 딸의 후손으로서 암몬이 요단강 동쪽을 그리고 블레셋이는 서쪽 해안의 풍요한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는 풍요한 평야와 주요 도시 등은 토착민의 수하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예루살렘 남방에 척박한 산지에 터잡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전쟁이나 혹은 연합에 의해 영토 확장에 임하게 됩니다. 가나안 점령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 시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에 사사 시대, 다윗 시대까지도 줄곧 이어지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그의 혈족은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제 11명을 포함해
총 70명이었습니다. 이후 세대가 거듭되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게 되나 지난 세월은 신화합으로 잊히게 되고 애굽의 새롭게 재편된 권력과 정치체제 하에서 급기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시대는 먼 옛날이 되어 어느덧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그동안 애굽 경제발전에 일대 혁신을 이루었던 요셉의 공적으로 인해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펼쳤던 포용과 우대 정책도 마찬가지로 용두사미의 형국으로 변모하고야 합니다. 애굽의 순수 혈통을 간직한 새로운 시대의 바로와 그 민족이 요셉이 활동했던 시대, 곧 애굽의 이방 민족으로서 창세기 편에서 보았던 힉소스족에 의해 108년간 피지배하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새롭게 등장한 그들이 당시 힉소스족에 융화되었거나 협력한 모든 민족을 경계하고 또한 차별했을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서 힉소스족은 당초 애굽의 북동쪽으로부터 나일강 델타 삼각지대의 동부를 점령해 애굽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펼친 아시아 계통의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무기와 당시 전례 없었던 말이 이끄는 전차 등으로 정복했습니다. 힉소스족의 바로는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일족을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마차에 태워 애굽으로 금이 환영하게끔 인도한 장본인이었고 이때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활동했던 시기였음은 앞편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힉소스족이 물러가고 또다시 새롭게 등장한 순수 혈통으로서 애굽의 바로는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영구히 노예화할 방도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동쪽 변경에 위치한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로서 고센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센 땅은 요셉의 청에 의해 당시 힉소스족 바로가 선사한 땅으로서 당시 그곳은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이었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지중해를 통해 멀리 유럽 대륙까지 연결하는 무역로의 중심에 터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노예화한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애굽의 지배하에 묶어두어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풍부한 노동력을 착취해 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진리에 부합하다고 보아 이스라엘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인구 증가를 엄격히 제한해 이로부터 그들이 계획한 두 마리 토끼를 다잡고자 획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생활은 전례 없이 극도로 피폐하게 되었고 과도한 노역에 그들의 삶은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같은 부역제도는 애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고대 전제국가에 있어서는 일련의 강제 노동제도로서 흔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출애굽기는 기록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무력과 권력과 부와 고도의 물질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외에 세상적인 세력과 특권은 어느 것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것도 노예계층에 속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대한 애굽을 이기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역사와 과정이 출애굽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출애굽기의 결론을 머릿속에 담고 출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를 다시 한번 되새겨두고 출애굽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BC 1875년경 애굽에 이르렀을 때부터 정확히 3823년을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애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강대했던 외국 일본을 이기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담긴 면면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출애굽기의 결론과 다르지 않음을 우선 밝혀둡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결의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역사는 출애굽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경이로운 사건인가 동시에 우리 근대사뿐 아니라 결의의 역사상 영원히 빛날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이 있은 이후 3823년이 지난 때 또다시 제2차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48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우리 교회에 전파된 이후 한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압제해 있었습니다. 당시 민족의 독립과 결의의 안위를 생각하며 나아가 결의의 번영을 위한 선대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 민족은 결의의 이름을 땅에 묻고 역사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신앙적 희한을 가졌던 자랑스러운 선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국가가 아니었던 우리 교회가 일제 치하에서 막 벗어나 새로운 우리 교회를 이어감에 있어 신앙의 선대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주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감격적인 독립국가의 첫 번째 재헌국회가 열린 때 당시 이승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첫 말문을 다음과 같이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와 우리 애국선열들의 희생적 혈전의 공적을 감사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회장은 감격적인 재헌국회의 시작 전에 예정에도 없이 뜻밖에도 당시 재헌국회 의원이었던 이은영 감리교 목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것도 첫 국회의 시간을 위정자 전원의 하나님 앞에 시립해 온전히 기도로 시작했던 감격적인 역사는 기록으로도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전문의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를 제2차 출애굽이라고 줄여서 출외라고 명명하고 이를 가슴 깊이 새겨 두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엄숙하고도 장엄한 우리 선대의 빛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다름없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암울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암울했던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른바 위장된 축복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에 그 출애굽의 도상을 더듬어가기 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출애굽과 출외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O Christ, in thee my soul has found, and found in thee alone the peace, the joy I saw so long, the grace till now unknown. Now but Christ can satisfy. Lord, adoration
systems float, but all the waters fail. Even as I stood to drink, they fled and mocked me as I went. Now the Christ can satisfy, no other aim for me. There is love and life and lasting joys, Lord Jesus found in Thee. Though precious lost I set remote, but never left for Thee. Till grace the silence eyes receive, Thy loveliness to see. Now the Christ can satisfy, no other aim for me. There is love